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메리가 걔 이름은 아닐 것 같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라는 말이 에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라는 말이 메릴이라는 말인데 즐겁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냐면 예수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성탄이 뭐라면 성탄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노엘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꼬한다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노엘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이스라엘 왕이 나심을 찬양하자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첫째 주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면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평안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 기쁨이 충만하냐면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섬김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끝까지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충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숨을 건 사랑, 생명을 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싫다고 밉다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줬다는 겁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오늘 저녁 최후 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간 다음에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어쩌주셨다는 겁니까?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제자들의 발이 배신의 발이 되기도 하고 제자들의 발이 부인하는 발이 되기도 하고 제자들의 발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발일지라도 그 발을 어찌신다는 겁니까? 씻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실은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해주신다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장인데 요한복음 17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실은 누구의 발도 씻어주신 겁니까? 우리의 발도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는 존재라는 것,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 몫을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살았습니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면서 다 소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돼지막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을 처지가 됐거든요. 그때 그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 불러주는 것은 양심상 부끄럽고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도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거리가 아직 먼즉 아버지가 어찌입니까? 뛰어나와가지고 치근히 여기며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게 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자라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성도님, 이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자손들을 찾거든요. 그러자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누구밖에 없냐면 무비보셋밖에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의 아들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그러고 옛날 성경은 무비보셋은 쩔뚝발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쩔뚝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왕께서 은혜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가 먹는 밥상으로 왕의 상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게 끝까지 뭐냐면 사랑을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쩔뚝발이잖아요. 우리가 다리 저는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자격이 못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성도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시고 수고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사막지대에 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뭘 갖고 오냐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을 누가 갖다 주냐면 종이 갖다 주죠. 그리고 특별히 발을 씻는 것은 누가 씻기냐면 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
기록해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종이 된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방에서 종으로 사온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가끔 아들이 아버지 발을 씻을 때가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길 때가 있답니다. 신하가 왕의 발을 씻길 때가 있답니다. 왜 씻기냐면 사랑과 존중과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은 적이 없고 왕이 신하의 발을 씻긴 적이 없고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씻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종의 자리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씻기는 사랑하는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낮아지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뭐하냐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아져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섬길 수 있으니까 낮아져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명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준장입니다. 별 3개. 근데 이분이 2013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가신 것이 신문에 났어요. 방송에 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군이 일반 사병 묘지에 묻힌 사람으로는 최초랍니다. 이분이 별 3개짜리인데 이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계급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일반 사병에 간 것이 아니라 이번 6.25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석했던 분이신데 자기들과 싸우다가 죽은 전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 그리고 파병된 자들이 죽은 그 묻힌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고 늘 유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묻혔냐면 장군의 묘역에 묻히지 않고 일반 병사의 묘역에 묻혔습니다. 장군의 묘역은 8평이랍니다. 그리고 비석이 크고 봉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반 사병의 묘는 뭐가 없냐면 한 평에다가 그냥 비석 하나만 딸랑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병사들, 나와 함께 죽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병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어디에 가겠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내려가겠다는 거죠. 낮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병 묘역에 안장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낮아졌더니 예수님이 낮아졌더니 하나님 어찌셨다는 겁니까?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고관자들은 임의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성도 여러분, 이게 힘을 가지면 뭘 부린다는 겁니까? 권세를 부려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라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말구 위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다가 그만 압제하는 자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의 신분이 뭐냐면 애굽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주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80세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의 양을 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자 모세가 엎드려 무서워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 땅에 오셔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낮아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 심령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자기 밑에서 섬기던 집사님이 먼저 천국에 와 있더래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탕수육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사가 탕수육 먹으니까 나는 팔보채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천사 와가지고 짜장면 하나 툭 던져주고 가더랍니다. 수종도 안 들고 기분이 팍 상했어요. 집사는 탕수육 주는데 장로는 짜장면을 줘. 막 먹다가 담임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방금 짜장면 배달 갔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면 천국에서는 뭐하고?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음으로 섬기면 천국에서 뭐하고? 높아지고. 근데 성도 여러분, 목사가 짜장면 배달 천국에서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어디 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배달도 못하고 지옥에 가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분을 가질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리려고 그러거든요. 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낮아지시고 수고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오십니다. 베드로 보고 물 떠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물 떠오셔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랑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네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본을 보이신 사랑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냐?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은 것은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발 씻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발 씻김을 받은 제자들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발을 씻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을 아시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 본받으면 누굴 본받는다는 겁니까? 예수 본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본받을 목사 있으십니까? 본받을 장로가 있습니까? 본받을 권사가 있습니까? 본받을 성도가 있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예수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러분들이 그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하는 제자들이 또 재생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삼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와 숭어 이야기 아시죠? 개 아버지가 봤더니 아들 개가 자꾸 옆으로 걸어요. 그래서 이놈아 똑바로 걷어라 그랬는데 자꾸 옆으로 걸으니까 보니까 숭어네 집 아들은 똑바로 걷네요. 그래서 숭어 집에다 보냈어요. 걸음걸이 잘 배웠고 오라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며칠 있다가 또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야, 더 갔다 와라. 그래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숭어네 집에서 아들이 똑바로 걷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근데 또 옆으로 걷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잖아요. 이놈아 왜 자꾸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숭어네 부모는 늘 똑바로 걷거든요. 저는 그 집에 가면 그냥 똑바로 걸어져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아버지가 옆으로 걸어가지고 나도 뭐로 걷게 된다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윗사람이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성도 여러분, 발 씻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나약해도 나는 너희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표정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야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